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주 예수 사랑의 빛,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 4절, 9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본문에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보세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눈 다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눈이요. 과학적으로 눈은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탁 차단이 돼버리면 빛이 없으면 눈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눈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이는데 초록색 빛을 이렇게 딱 비추잖아요. 그럼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빨간색 빛을 딱 비추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눈이 초록색 빛을 보고 온 세상을 뭘로 보냐면 빨간색 빛이 비치면 빨간색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가 영적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성경에서 장님이나 소경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을 받아보지 못한 자를 소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빛이 와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제대로 못 봐요. 빨간 빛만 딱 쏘면 빨갛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개인 거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로 표현하는 거 아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표현하기를 무지개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지개의 형상 빛깔의 예수님이 참빛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제대로 아름답게 보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 막 단풍이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거나 빛깔을 잘 못 본다 그러면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참빛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제가 앉아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이렇게 빛이 비쳤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자기 그 말씀의 빛이 너무 빛이 나서 자기까지도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니까 수건을 이렇게 딱 덮었던 내용을 읽으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때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첫 번째는 십계명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그것을 들고 내려올 때 그 광채가 나는 걸 수건으로 덮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덮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이 읽을지라도 그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로 인해서 덮어졌던 그 구약의 수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만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수건이 덮여서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이 못 알아봐요.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수건이 덮여서 못 알아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 지금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수건에 가린 지금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여기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율법처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께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뭐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찾으니 이는 이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영, 주의 영,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대요. 귀로 들어도 보긴 봐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은 주의 영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의 뜻 아는 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3절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내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가졌느니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다 아신다고 했었잖아요. 성령이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내가 성령을 가졌느니라 하는 말을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나 성령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시고 세 분이 다른 분이세요. 세 다른 분이 일체 한 하나님이세요. 집안에 엄마, 아빠, 아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정확히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딱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일 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부부를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도 엄마 아버지하고 딱 마음이 딱 하나가 돼요. 한 뜻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도 주셔서 우리도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인데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6절, 17절까지 얘기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의 영이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참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수건이 다 벗겨져 버리면 첫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쉽게 말하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딱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러잖아요. 주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주님과 같은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있죠.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상은 이렇게 장갑이 있잖아요. 장갑 아시죠? 이렇게 장갑이 있으면 장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장갑이 자기 구실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갑에다가 발을 이렇게 내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재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갑은 손이 딱 들어가야 장갑으로서의 재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장갑이 딱 손을 넣었을 때 재구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자기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비춰져야 자기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빛이 딱 들어오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하여서 그게 누구로 근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주의 영이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성령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3장 18절이 마지막 3장 18절이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분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말씀의 빛인 그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망하는 자에게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우리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빛이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빛이 참빛이고 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비쳐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복음이에요. 사는 복음. 복음은 그냥 굿뉴스만이 아니라 굿뉴스 플러스 이 복음을 알아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마귀가 사탄이 무엇만 가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막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눈 뜨고도 장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못 비치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이 들어와야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그 빛을 가려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셨던 말씀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2절이 시작되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대요. 상상해 가세요. 땅은 흑암 깊고 혼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허전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흑암 깊은 어두움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어두움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셔요.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곧 빛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없었던 것이 하나하나 생기나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없었던 것에서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이 창조의 역사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창조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은 양육강식이에요. 힘센 사람이 약한 것을 이렇게 이 양육강식이요. Law of the jungle이라고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먹이 사슬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부리고 사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주머니에서 내가 챙겨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생긴다, 없었던 것이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언제나 공허할 수 있어요. 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공허를 채우세요.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 마음에 우리의 빛을 비추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계신 사람은 공허함이 없어요. 깊은 어둠이 없어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빛이 진짜로 찾아오면 그 흑암의 깊은 어둠은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혼돈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공허가 아니라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고도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주라. 그럼 뭐예요? 후이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고요. 주신다는 거죠. 우린 죽어도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야. 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줘야 부족함이 없지 내가 자꾸 붙잡고 있으면 부족하실 거예요.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줘요? 누구 것을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머리를 써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빛을 누가 이제 어디에 비춰주셨냐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몰라요. 여기 보면요, 제사장의 여기 뒤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어요. 파란색을 이렇게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봇 이렇게 하얀 거에다가 더 파란색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12 이렇게 보석을 단 그 흉배를 달고 있어요. 그 12 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석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저 계시록에 나오는 그 12보석이 다 우리들이에요. 보석이에요, 보석. 천국 가면 우리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흉패에 12 이렇게 가슴에, 그것도 가슴에 딱 붙이세요. 12 이렇게 12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12교회 12 우리 이름을 다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칠한 것처럼 이렇게 매직으로 쓰면 없어질까봐 이렇게 다 타서 새겨서 이렇게 우리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각자의 이렇게 지파의 이름이 주님 가슴에 이렇게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흉패에 우리들을 다 담고 계시는데 이 흉패 이 안에요. 요 안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12보석 안에 그 흉패에 이렇게 우림하고 둠빔이라는 이런 돌 두 개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이라는. 그러니까 이 보석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자체를 발견하는 줄 알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슴에 꼭 품어가지고서 빛을 내주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라는 그 뜻이 가지고 우림과 둠빔, 이 돌 여기 가슴 흉패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걸 들고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우리를 들고 이렇게 탁 가슴에 안고 저기 하늘 보좌로,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서요, 진짜 우리는 찬란한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이 무지개의 약속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표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로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 빛을 발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참 형상대로, 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 그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빛을 있을 수 없어서라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넣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빛, 빛을 보고 눈을 뜨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상하게 봐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돌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라. 밝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딱 주님의 눈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죄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밝히 본 사람은 권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 가는 것을 이렇게 징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징책하실 때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밝히 보고서 여러분들의 티를 빼줄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입술을 사용하는 목소리나 입술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없는 이 집사, 김 집사 어디 갔어요?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금 선포하고 계시겠어요. 허공을 때리는 말이죠. 실제로 지금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내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빛을 바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의 진짜 보석의 아름다움을 발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어서 정말 참빛으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